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의 일생에 가장 큰 오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수습하는 모습이 더 오점 같아 보입니다. 우리아는 결코 자신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인 장수로 존경받기 마땅한 품격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돌이켜야 할 다윗은 또 다른 일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도 잔인한 계획이었습니다. 우리아를 죽일 계획이었고 그 과정도 상당히 끔찍했습니다. 자신이 죽을 계획이 적힌 글을 자신의 손으로 들고 요압 장군에게 전달해야 했던 우리아의 모습이었죠.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죽음을 전달하는 장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다윗은 참 졸렬해 보입니다. 맹렬한 싸움에 우리아를 앞세우고 군대는 뒤로 물러 우리아를 죽게 하란 것이었죠. 요압은 왕의 명을 받들었고 우리아는 죽고 맙니다. 참 허무한 장수의 결말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죽음에 다윗은 안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합니다. 칼은 원래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고 하죠. 전쟁엔 당연히 죽음이 따른다며 한 장수의 죽음을 대수롭지 않은 당연한 일로 여기며 진군을 명령합니다. 오히려 용기를 북돋으라고도 하죠. 며칠 전까지 잔치상을 열고 함께 식사를 했던 같은 국토 안에서 나라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함께 싸웠던 동료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그의 죽음을 이용하고 있죠. 한 사람의 생명이 자신의 죄를 감추는 데 사용됐습니다. 이 때문에 한 여인은 깊은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밧세바는 소리내어 웁니다. 밧세바의 울음에는 어떤 눈물이 있을까요? 남편을 잃은 슬픔이 있을 것이고 또 어쩌면 자신이 다윗에게 당한 일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비통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저지른 오점 때문에 한 가정은 파괴됐고 한 사람은 생명을 잃었고 한 나라는 장수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의 중심에 있는 다윗은 그의 신앙과 인격을 저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이 생겼고 그 오점을 가리려 더 큰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그런데 참 이상한 진행과 결과를 맞이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무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중 다윗과 밧세바도 등장하죠.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합니다.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라고 호칭하죠. 그들 사이에 유명한 솔로몬이 태어났고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다윗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범죄한 다윗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인자가 무한하신 하나님은 다윗을 폐위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오점과 같은 범죄한 일들을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셨죠.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여전한 실수와 연약성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시며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섭리하시고 은혜로 바꿔주시니 우리는 죄 지으며 막 살아도 괜찮은 것일까요? 방탕하게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니 괜찮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며 살았던 방탕한 세대 사람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오해들에게 로마서 6장 1절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 죄에 거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로만 나아가고 죄로는 나아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오점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오점 투성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점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자신을 정죄하며 한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흠 많은 우리 인생,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인생의 오점으로 괴로워하며 정죄감을 갖고 계시다면 어둠에 숨어 계시지 않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인생에 남겨진 오점으로 여전히 괴로워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그마저도 우리 인생의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용납과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